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라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게 됐습니다. 전하는 부족한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삶 속에서 또 지켜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오면서 드린 귀한 예물들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에 가서 땀 흘려야 되고 애써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 악한 영의 공격과 세상의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우리 성도들 힘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열매 맺고 감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김영석 집사가 기도할 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죠. 가슴이 팍팍 찔렸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되기를. 신앙생활의 착각을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자기가 어떤 거에 대해서 고급한 지식이 있고 또 자기가 어떤 거에 서 진심이 있다면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른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 훈수입니다. 장기 들 때 훈수는요 가끔 보여요. 바둑과 장기 둬보셨어요? 10수까지 내가 정확히 잘 끌고 간다 할지라도 11수의 악수가 되면 한 판에 역정되는 겁니다. 바둑을 배우면요 아주 재밌어요. 잘 나가다가 한 번 잘못되면 대마가 날아가는 거예요. 한 수 한 수에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지 몰라요. 훈수는요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까지 보지만 그 한 수에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훈수 쓰는 사람은 가끔 보이니까 왜 그거 앉아서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요 그게 보여도 혹시라는 것 때문에 고민해요. 훈수는 괜찮거든요. 그죠?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자기 실력으로 하면 착각한다는 거죠.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운동 경기 관람할 때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걸 못 쳐? 서봐요. 그게 어떻게 오는지.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야구를 하면 그 캐쳐를 봤어요. 알죠? 캐쳐 아시나요? 그 피처가 던지면 이렇게 받는 사람 빠따고 돌리고 이거 웬만한 사람 못 봐요. 이게 간덩어리가 있어야 돼 이렇게요. 부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오면 우리 고등학생끼리 던지는 골도요. 이게 몇 킬로 되겠어요? 예? 150킬로 되겠어요? 안 그렇죠? 그래도 윙 소리가 나요. 그게
눈 감고 맞는 거예요. 못한 애는 오다가 눈을 감고 여기 맞아요. 눈을 뜨고 그걸 보는 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저는 이제 이걸 했어요. 이제 뻥뻥 받았죠. 그 약한 것도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옆에서 저걸 못 쳐. 거기 그 자리에 한번 서보세요. 한번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이게 옆에서 본다고 그게 자기 실력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장민환 선수가 마커스에서 간증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100kg를 올리려면 100kg을 드는 데 있어서 훈련의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 110kg로 가면 110kg가 그 다음에 오늘 한번 10kg 들어볼까? 이게 아니라 그 10kg를 올리는데 근육과 훈련과 이런 훈련을 양을 통해서 올려가는 거예요.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하나를 넘어가는 데 있어 얼마나 많은 삶의 양이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훈련의 양이.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희한하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있어요. 그게 신앙인가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게 신앙인가요? 내가 말씀을 알고 알았어요. 그게 신앙인가요?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야 신앙인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것과 모르고 안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게 어쨌다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해야 돼. 예배 인도는 저렇게 해야 돼. 설교는 저렇게 해야 돼. 봉사는 저렇게 해야 돼. 봉사를 하려면 입을 다물고 해야 돼. 봉사하면서 입 다물고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해보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해줬죠? 제가 노회에서 교육부장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잘한다고 해서 교육부장을 시켜줬어요. 3년을 했어요. 3년 하고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노예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교육부장을 하고 있었을 때 교육부장은 뭘 하냐면 전도사들, 강도사들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목사 될 사람들. 파워가 있어요. 저한테도 얼마나 깍듯이 인사하는지 몰라요. 몇십 명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 한수 할 때 이 사람이 면접을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체크하는데 문제가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심각한 거에 면접돼요. 근데 목사가 되려면요. 교회 그냥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청빙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터가 있어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데 동기가 유학 중에 있다가 오는데 일터가 있어요. 미국이에요. 미국에 한인교회가 없을 수 있고 멀릴 수 있잖아요. 오는데 비행기 타고 오는데 일터가 없으니까 목사 안수를 줄 수 없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마침 제가 임원이라서 제가 그 친구를 얘기해 줬어요. 괜찮은 사람이다. 보증한다. 임원이 보증하니까 어떻게 돼요? 와서 해줬어요. 비행기 그 다음 안 되면 다시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왔으니까 동기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죠. 아주 행복하게 자기가 잘 돼서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났는데 근데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나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나 때문에 됐던 걸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요. 가서 말해줘야 돼요? 나 때문에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지요. 안 해야 되는데 걔가 너무 잘난 척하고 가는 걸 가면서 여기서 그 한마디가 나올랑 말랑 이거는 머리에 알아요. 안 하는 거다 하면서 딱 돌아보면서 야 그거 있잖아. 내가 교육부장 내가 말해준 거야 임마.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래 형? 그래. 딱 돌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쪼다. 그걸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낭보할 텐데 쪼다. 알아요? 다음에 이런 상황이 오면 몰라요. 자신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게 얼마나 줄 아세요? 알아요. 나도요. 하나님만 알아야 되고 자랑스러우면 안 되고 섬겨야 되고 묵묵히 해야 되고 사랑하면서 다 알고 있어요. 봉사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리고 입 다물면서 한번 해보세요. 묵묵히 해보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한번 해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쉬운 것인가? 쉽지 않아요. 신앙은요. 거기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쪼단 거예요. 말한 순간 쪼다가 됐어요. 근데도 그게 힘들어요. 알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것과 알아서 안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안다는 이유로 내가 진심이 있다는 이유로 그 모르고 없다는 사람을 격을 달리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요나서를 우리가 계속 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계속 보세요. 왜 요나서를 드러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택함을 받았고 누구보다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민족을 홍해를 가르고 나오면서 모세와 이런 역사와 광야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맛본 자들이 이들이에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줬어요. 이 땅에 어떤 목사보다 위대한 자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직통 계시를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킨 자들이에요. 그 요나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뽑고 뽑은 자가 요나예요. 그런 요나가 얼마나 한순간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걸 통해 요나가 이런 놈이야, 성경이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나를 통해서요,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돌아올 수 있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행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결혼할 때 어떤 착각을 하죠? 남자의 말을 진심으로 다 받죠. 손에 물을 안 묻혀줄 거야. 그걸 믿죠, 바보같이. 예? 남자의 진심과 실력을 분별하지 못하죠. 남자가 거짓말하는 거야? 진심이에요. 나는 지금도 우리 집사람한테 물에 손 묻히지 않기를 원하고 공주와 왕비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실력이 안 돼요. 하늘에 별을 따다 주지만 지구가 멸망할까 봐 따올 수가 없어요. 가까이 오면. 그걸 몰라요.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신나게 놀다가 내가 한 달 남겨놓고 4시간씩 자면서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틀하고 병나요. 안 하던 놈이 하면. 그렇죠? 공부 안 하는 사람의 착각이죠. 신앙생활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착각이? 지금은 일단 돈 벌고 일단 바쁘고 일단 세워놓고 그리고 언제든지 나중에 교회 와서 헌금하면서 나중에 배우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 그 여러분의 돈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봉사가 그렇게 어떻게 대단하세요? 예. 나중에 60 넘어서요. 예, 그 돈 갖고 와서 배우세요. 배우겠죠. 은퇴하고 시간 많죠. 배우더라. 예. 배워서 뭘 하게요, 도대체? 그 나이에 배워서 뭐 하게요, 도대체? 내 삶 속에 하루하루를 주님이 닮아가고 그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놓쳐버리고 지식을 배우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한가요? 나중에도 배우니까 됐더라고 신앙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살아가기 원하시거든요. 삶 속에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착각이죠. 주님께서 주는 그 인생 속에 하루하루를 신앙을 자라가고 싸워가며 배워가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이때는 내가 해놓고 편하게 와서 나이 들어서 와서 경로대에 가서 성경 보고 야 이때 보니까 다 배웠어. 그 배운 게 그 시간 속에 어쩌라고요. 흘러가 버린 그 젊음의 시간 속에는 어쩌시려고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신앙이에요. 웃긴 거죠. 이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알고 있다의 머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놈이 더 나쁜 놈이죠. 진심이 있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진심과 아는 게 신앙으로 흘러나오고 있냐가 문제예요. 삶으로 살아가고 있냐. 그리고 삶으로 살아보면 이게 증명돼요. 내 진심이 얼마나 실력 없음인가 증명돼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게 돼요. 아셔요? 우리 대학교 동기 중에 결혼만 하려고 그러면 남자를 불러다가 결혼 생활이란 성생활이란 강조하는 전도사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황시영 목사도 들어서 배운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결혼하고 한다 그러면 불러다 놓고 앉아서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첫날 밤은. 결혼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결혼했냐면 거의 50 가까이 돼서 결혼했어요. 나보다 3살 차이인데 결혼한 지가 3년, 46, 7에 됐나 봐요. 이해되죠? 누구보다 연애학 박사고 누구보다 성생활을 얘기하는데 쥐는 연애를 해본 적도 없고 성생활을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것과 살아가는 건 다른 거예요. 행해보면 내 실력이 나와요. 살아가면 내 수준이 나온다고요. 그 수준이 나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나는 거예요. 신앙을 머리와 마음으로 받지 마세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 예화를 드시겠어요. 오죽하면 그 율법학자 발세를 놔두고 아버지가 명령을 했는데 큰아들은 아니요 하고 가버리고, 네 하고 가버리고, 그리고 안 하고, 둘째 아들은 뭐예요? 아니요 하고 갔는데 했다. 누가 순종한 자냐? 오죽하면 예수님이 앉아서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말을 했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요나서 1장 8절 보세요. 요나가 이 풍랑 가운데, 바다에 있는 풍랑 가운데 이 풍랑이 심상치 않음을 알았죠. 뱃사람들이 다. 그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보면 바다의 풍랑을 보니까 이 풍랑은 그 보통 풍랑이 아니라 이건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걸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비로 7절에 제비로 뽑힌 자가 누구예요?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히자 8절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냐 하니. 얼마나 자세히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풍랑을 일으킬 만자가 왔다면 이건 뭐예요? 이건 진짜 극악한 죄인이나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신이 노할 정도였을까 묻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냐 하니라. 너 누구니? 어느 나라 사람이니? 뭐하다 왔니? 이 직업은 뭐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니? 바다와 육지와 하늘의 하나님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요. 이때 하는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단순한 지역신의 개념을 넘어섰죠. 출애굽기만 해도 그 아브라함 시대만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신의 개념은 지역신이라고 했죠. 한국의 신은 한국에서만 역사하고 중국 신은 중국만 역사했다고. 그러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신이 자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에 역사하고 애굽에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넓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넓어간 거죠. 그러나 요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하나님을 바다와 육지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안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자기가 어디로 도망가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자예요.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요. 경외하는 자래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데 그는 뭐라고 그 다음 절에 말하냐면 그 하나님을 뭐 한다고 그래요? 피한다고 얘기를 해요. 아빠, 너 지금 뭐해? 공부 중이야? 그래. 하고 있는데 딴 책을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매치가 돼요? 지사님 뭐 하는 신 중이에요? 기도 중이에요. 근데 밑에서 다른 걸 모르게 스마트폰을 돌리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그게 기도예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죠?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피할 수 있어요? 이 요나의 말 뭐가 잘못된 줄 아시겠어요? 그의 말과 그가 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게 진심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지금 이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요나를 들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1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예?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래요. 어찌하여?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 뭐하니? 공부해요. 그런데 5살짜리가 지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게 공부야? 만화책 보는 거지? 뭔만 줄 아시겠어요? 지사님이 기도한다는데 그게 기도예요? 몰래 딴 거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5살짜리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의 어찌하여 네가 그랬냐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해야죠.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제 도망하는 중이라고. 안 한다고 이제 경외 안 한다고. 이게 정직한 대답이죠. 그죠? 이 착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도대체 경외한다는 게 어려운 말지요. 자, 1장 2절 3절로 가볼게요. 요나 설정에서 두 가지가 크게 드러나는데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로 도망을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도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첫 번째 일어난 신앙의 반응은 뭐냐면 주의 말씀이 내가 지켜야 될 것이고 따라가야 될 것이고 순종해야 될 그 명령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말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성도를 보면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도 해야죠. 뭐냐면 저도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다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불교 집안에서 기독교로 와서 나에게 진짜 힘들었다는 사람은 불교 집안 사람이 아니고 안 믿는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친구였어요. 교회 나간 친구들이요. 걔네가 나에게 가장 어려웠어요. 직장 생활하면서요, 만약에 뭐 직장에서 저기 주일날 뭐 회사 MT를 가고 가요. 그 어떤 성도가 그러잖아요. 저는요 교회 때문에 못 가요. 그러면요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은 야 나도 교회에 다니는데 빠져. 야 너는 이렇게 왜 그러니? 그냥 입을 확 찢어든지 그냥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요.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다는 게 뭔데? 믿는다는 게 내가 못하면 조용히라도 있거나 그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겠지 도와주지를 못하면 나도 믿는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런 건 아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나에게 가장 어려웠다는 게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 어떻게든 주일날 가려고 어떻게든 교회를 지키려는 사람 앞에서 오히려 믿는 친구가 야 나도 오는데 야 넌 광신도냐 그래요. 이게 미치겠네. 안 믿는 사람이 광신도라면 괜찮는데 믿는 놈이 나한테 광신도라는 거. 내가 뭐 이단에 빠졌어요? 내가 뭐 집을 바쳐요? 예배를 지킨다고요. 예배를. 저 방위 출신이거든요. 전투방이에요. 부대에 가서 훈련해요. 우리도요 현역과 같이 하면서 뭘 하냐면 그 매년 되면요 그 시범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부대를 지정하고 부대 안에 사람 다 하는 게 아니라 찍어 이렇게 톡톡톡톡 나와 여기 사격 뭐뭐 그 사람들 가서 해고 부대 직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행정반이었어요. 근데 사격에 뽑혔어요. 사로바라고 있어요. 사로바. 여기서 3m를 뛰어가서 누워갖고 120m, 100m, 150m, 250m를 이게 20번 쓰는 거예요. 어느 게 쓸지 몰라요. 그냥 쏘는 거예요. 그걸 다 맞춰서. 평균 우리 부대가 14발이 나왔어요. 난리가 났죠. 그 다음날 화생반 시험이 있는데 전원 다 밤새고 공부, 전원 공부. 우리 전투방이들 집에 못 가. 다 공부. 부대도 다 끝났어요. 나 그날 교회 토요일에 행사가 있었거든요. 꼭 가야 됐어요. 그래서 중대장을 만났어요. 중대장님 왜? 저 교회 가야 되는데요. 중대장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웃으면서 그래요. 김남국 얘 일병 김남국 너는 여기가 교회냐? 가야 되는데요? 야 군대에서 요가 어딨냐 요가? 가야 돼. 너는 완전히 그냥 이게 민간인 다 됐어 이 새끼. 너 사격 몇 발이야? 20발이요. 다 맞았어요. 놀랍죠? 놀랍죠? 방이라도 까부지 마서 총 맞아주고 싶었어. 그래? 예. 얼마나 열심히 쏜 줄 아세요? 얼마나? 교회 가려고. 알아요? 여러분 이게 자랑질 같죠? 내 방에 있는 10년 교사 근속 노예 근속패가 그 방위 때도 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세요? 그 10년이 그냥 10년이 아니라고 그랬죠. 10년이 그냥 10년이 아니에요. 나는 진짜 그때 예배와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내 삶과 신앙을 드렸어요. 그 신앙을 드리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넌 너무해. 이해되세요? 여러분 다닌다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의 말씀을 그의 말을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내 상황보다 앞서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볼까요? 14장
15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죠? 23절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21절부터 읽어줄게요. 나의 계명을 지킨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을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이해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나를 경외하면, 나에게 우선권을 두면 나의 계명과 내 말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둘로스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한 40명이 있으니까 이 말 저 말 다 나올 때가 있잖아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진짜 저를 존경하고 저를 존중할 때는요, 리더가 하신 말씀이 순종이에요. 근데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리더는 리더가 달라. 리더가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약간 빠지면 이렇게 말해요. 남경도 사람이잖아. 아직 그죠? 실수할 수 있잖아. 예, 실수해요. 날마다 해요. 예, 날마다 해요. 자기가 지키기 싫을 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성경대로 살면 어떻게 살아? 한번 해보세요. 성경대로 살면 어떻게 사나? 보여줘 보세요 한번. 하나님 어떻게 드러내고 싶은가를 한번. 힘듦이 있겠죠. 성경대로 살면 어려움이 있겠죠.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거기서 어떤 역사가 있나 따라가 보세요. 앉아서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나를 사랑한 자가 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그 사랑을 어떻게 그에게 보이신가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경외함이에요. 경외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먼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한 책을 하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에서 나온 책인데요. 한 챕터 중에 앞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윤리는 곧 사회의 윤리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냥 어렵지만 그냥 들으세요. 이번 장 시작부터 예를 들었던 포웰의 세이브 어 베이비 요양서를 다시 생각해 보자. 세이브 어 베이비는 뭐냐면 이 포웰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그 10대 이런 애들이 미혼모를 계속 미혼모가 아기를 낳고 낙태를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재단을 쌓자는 거예요. 재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 와서 애를 낳고 그 애를 이제 이 산모는 거기서 뭐예요? 회복시켜 내보내고 그 애는 다른 곳에 몰래 입양시켜서 어쨌든 낙태를 안 시키고 이 사회를 좀 더 좋게 해보자 해서 사회 운동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의회의 압력을 가해 법을 통과시키거나 세금을 책정하게 만든 일만으로도 우리의 윤리를 뒷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경우 동성애자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법으로 우리가 통과시켰을 경우 이런 거예요. 못하게 할 경우 우리는 필연적으로 기독교 윤리 공동체적인 특성을 놓칠 수밖에 없다. 놀랍죠? 기독교 윤리 공동체의 특성을 놓칠 수밖에 없대요.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의 사회적 관심사라고 주장하는 거 있는 것들은 좌파의 주장이든 우파의 주장이든 대개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포기한 교회가 내세우는 사회적 관심사일 뿐이다. 놀랍죠?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포기한 교회가 내세우는 관심사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설교와 세례 증언을 통해 가시적인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용품인 기독교 윤리적 행동으로 만족하게 되고 진보적인 전략을 지원하도록 의회의 압력을 가하거나 문화 전반을 향해 인종차별과 난잡한 성문제와 폭력을 좀 줄이도록 요청한 일에 매달리게 된다. 자, 이거 굉장히 요즘 심각하죠. 그럼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하고 말하고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신앙이란 교회란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의회의 압력을 해서 어떤 우리가 기독교였던 것을 사회적을 해냈다. 야, 그걸로 교회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면 진정한 기독교는 포기됐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거보다 더 거룩한 시대의 변혁이 일어나요. 한국 기독교인이 1000만이에요. 1000만. 1000만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해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이 중심이 되면 그것이 어떤 때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교회는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죠. 어떤 때는 반대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참여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맡겨진 삶 속에 살아가는,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지, 그것이 우리를 기독교인, 우리의 기독교가 이걸 해냈어 하는 그게 중심이 되면 교회의 정체성은 망가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는 걸로 결정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내 삶 속에서 그도 작던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에, 나에게 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 원하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던 싫던 간에,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 집안이 지긋지긋했고 한국이 지긋지긋했어요. 나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든 해외로 나가는 게 내 소망이었어요. 나는 이 한국 땅을 떠나고 싶었어요. 여기를 떠나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끊긴다고 생각했으니까. 야, 하나님이 지긋지긋 막는 거야. 그냥 꽉 막아놨어요. 오늘 전도사님마다 단기 성교 보낸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날 한 분만 보냈으면 내가 따라갔고 눌러 앉았을 텐데 얼마나 내가 선교사님에게 사바사바 잘 도와줬겠어요. 2000년 남아 이렇게 하기도. 아무도 없어요. 꽉 막아놨어요. 선교지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깊게 안 순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기가 지긋지긋한 곳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명지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행해야 될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하고 말씀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이거예요. 10절 다시 보세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에게 말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계속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며 내려왔어요. 그죠? 여러분, 죄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한 일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였어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도 그들이 동쪽으로 가고 또 하나님을 피해 멀리 가서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였어요. 죄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워하게 돼요. 그게 경외함이에요. 다른 말로 할까요?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게임에 미쳐본 적 있나요? 운동에, 취미에 미쳐본 적 있어요? 뭐에 미쳐본 적 있나요? 미치면 어떻습니까? 미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사랑을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사랑이 이런 거야고 말하는 사람과 사랑이 들어오면 말이 아니라 일단 내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쓸데없이 보고 싶은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시장과 연애할 때 아버님이 나에게 중국에서 이담에 쓰라고 준 그 인감도장을 하고 상하도장을 뛰어가다가 떨어졌는데 안주스로 갔다 그랬죠. 왜냐면 그 길 동안 그거 하나하나 주느니 데이트가 그 당시 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었는데 내가 그 외에 30분을 그걸 해요. 인감도장 아무거나 하면 어때 나중에. 그때 머리가 돌아가라고요. 나 이담이 중국 가서 비싼 거 갖고 아버님이 주신 걸 하지 뭐. 그땐 그게 돌아가요. 이게 우선권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안 돼? 였다 이 말을 안 해요. 자기가 사랑하고 연애하는 사람한테 야 그냥 만나자, 만나 애인이 그러는데 야 그냥 전화로 하면 안 되냐? 말로 하면? 결혼하시겠어요 자매님들? 봐봐 설레설레 하잖아.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결론이.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식으로 맞을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삶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진짜 경외하는 게 뭔데? 여러분,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성전이 그려본 적 있나요? 여기 와서 그냥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이 자리에 1시간 있고 하는 것이 그냥 행복해 본 적이 있나요? 그냥 문을 닫고 무릎 꿇고 하나님 너무 답답해 그렇게 기도하는 걸로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응답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 살겠어요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뭐가 응답이 아니라 그 앞에 있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그분 앞에 안 가면 불안한 것. 기도를 안 하고 이만큼 왔는데도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한번 기도를 안 하고 오래 가보면 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불안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살아갈 수 있나? 그걸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경외함이에요. 지금 요나한테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피해간다는 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요, 지난 목요일 날 보통 이제 서창근 목사 차로 마커스를 갔다가 같이 와요. 지난 목요일 날 서창근 목사가 디사이플스를 설교하러 가서 내 차로 갔어요. 그래서 황시호 목사를 내려주고 이영시사와 서진영을 내려주고 이 뒤로 넘어가서 옛날 우리 교회에 있던 옥수역을 지나서 왼쪽으로 쭉 가요. 가면 뭐가 나오냐면 새로 우리 그 다리가 이렇게 가면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그 시장 가는 길 있죠. 아시나요? 좌회전해서 가면, 그리고 직진하면 서울숲으로 가는 길 이렇게 알죠? 그럼 보통 이 오른쪽이 신호등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차가 쭉 막혀 있어요. 이쪽은 뻥 뚫리거든요. 밤 11시니까. 근데 거기에 차가요, 에쿠스가 비상 뚫리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차가 빵꾸 나니 문제가 생기니 사고가 생기니 있는 거죠. 막힌데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 사이로 차가 갈 수 있는데, 그걸로 안 가고 또 차가 이렇게 가면서 엄청나게 하여튼 거기서 했어요. 가는 거죠. 그냥 저 사람이 왜 안 그런가, 왜 안 가다는데 딱 보니까 거기 오토바이가 어떤 사람 치갖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못 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이 쓰러진 사람이 여기서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입에서요. 나는 근데 그거 갖고는 그보다 더한 사고를 받기 때문에 심장이 안 뛰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뭘 봤냐면요, 그 사람이 이게 피 흘리고 이게 헬멧까지 썼는데 썰어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급하게 막 전화하는데 사색이 더 넓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나는 사고를 낸 사람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는데요, 얼굴이 진짜 새파래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죽으면 어떡해요? 그 얼굴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데요, 가슴이 꽉 눌러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하여튼 그 사람도 좋고 저는 다 좋잖아요. 그냥 다른 게 뭐 저 사람 일단 이 사람만 살면 되잖아요. 일단 살면 되잖아요. 저 사람 몸 안정시키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살면 되잖아요. 이 사람 살아야 되는데 하고, 하나님 이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하고, 여기는 기도가 그걸로 끝나버렸고, 가면서 어떤 기도가 나온 줄 아세요? 첫 번째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차 먹을 땐 잘 살고 온 거 아니에요. 그 한 방에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역전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다음에 하람이 하준이 이 새끼들이 운전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일단 그 생각이 먼저, 나보다 기회 먼저 드는 거예요. 운전을 같이 말까? 늦게 가실까? 아니, 애들 기도가 나와요. 운전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우리 애들 기도가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누구 기도가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 성도 기도가 나오고요. 제가 같이 그 성경 공부했던 우리 연예인 다 기도가 다 나오는 거예요. 내 아는 사람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어떤 때는 서목사 차 타고 가는 게 막 미안해져요. 왜? 나는 아무 없이 가지만 운전하는 사람 혹시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오히려 남에게 위험한 걸 내몰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던 죄책감도 들고요. 나만 편하게 살려고 그랬나? 기도하면서 근데 집에 가자마자 집사한테 가슴이 먹먹하다고 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사람은요, 자기 사랑하는 쪽의 사람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끼는 사람의 것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오늘 혹시 이 시간에 운전하고 있는 하나님, 주님께 성도나 마커스나 둘루스나 연예인들이나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운전하고 있다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애쓴 삶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먼저 일할 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을 나를 보고 싶어 하실까라는 게 먼저 든단 말이에요. 이게 드는 게 경외함이에요. 효자가 뭐가 효자예요, 여러분? 효자는 이게 효자예요. 지금 부모님이, 어머님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나이가 되면요, 밤에 오는 전화가 무서워요. 12시가 넘으면 무서워요. 12시간 넘는 전화에 좋은 전화는 없어요. 네? 이여령 씨의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 아세요? 거기 이렇게 시작해요. 밤에 오는 전화가 무섭다. 이거 밤에 오는 전화가 즐겁다. 이거 연애하고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밤에 오는 전화가 무서운 거예요. 밤에 오는 자는 좋은 게 없거든요. 급해서 그러네요. 인생을 살아가보면 아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전화가 없다는 걸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렇게 머리 하나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그런 말 했죠? 뭐가 누가 안 된다고 할 때 기도해!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쉬운 게 아니라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예? 내가 마커스 가서 우리 청년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된다면 여러분은 머리카락 나기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예? 하나님 머리카락이 나오게 해주세요 했어요? 나는 3년을 기도했어요. 머리카락이 빠질 때부터. 그럼 난 나야 되잖아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요.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가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걸 명령할 때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우선권이 아니라 첫 번째가 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나를 경외한다고 말할 때는 이게 두 가지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에 대한 우선권과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전전에 나오는 그것이 나왔을 때 그걸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걸 없이 말로 하는 거는 여러분 말은 옳을진정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신앙을 배우지 말라고요. 앉아서 다윗 보세요. 나는 다윗의 신앙이 그래서 좋아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줄 아세요? 26편, 시편 26편. 이 절 보세요. 됐어요? 다윗의 시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편 39편 볼까요? 다윗은 이런 기도를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많이 드린 것 같아요. 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고 경외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시험하사 혹시 내 안에 악한 뜻이 있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벗어난 길이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고 얼마나 하나님 뜻에 온전하고 싶으면 그걸 요구했을까요? 예? 언제? 하람이 하준이가 학교를 들어가면 매년 연초에 집사람하고 학교 선생님을 만나러 가요. 여태까지 꼭 만나요. 담임선생님과 만나서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해요. 같이 가요. 그럼 제가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저는 만약 선생님이 교육상 우리 하람이를 때려야 된다면 때려도 됩니다. 저는 여기 항의할 이유도 없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리십시오 그랬어요. 저는 때리는 것에 동의하는 아빠입니다. 죽지만 말고 패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님, 예,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이 종종 가끔 있는데 그런 애들은 절대 맞을 짓을 안 해요. 제가 죽는 거를 알고 있죠. 어떤 애들가 그러냐면 우리 애가 어떤데 이런 애들이 문제예요. 그래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시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바르게 가지고가 아니라 혹시 내 기도가, 내 예배가, 내 신앙이네. 나는 전심하고 열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 아닌 게 있다면 주님 드러내셔서 시험에서 가르쳐 주셨어.
내가 더 온전하기 원합니다. 이게 경외함이에요. 하나님 쪽에 이게 경외함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 쪽에 하나님 것을 우선히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 이게 경외함이에요. 이게 없으면 입을 다무세요. 지시로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교만한 거고 오히려 위선적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멀습니다. 제가 내 생각이 먼저 나오는 사람입니다.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셨어.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기를,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는 말로 들린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비아니 어찌미냐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을 했다는 걸 드러내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좀 주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평생 경외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더 우선권 여기는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낯설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더 구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자랑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